지금 칼빈 학생들 가운데 서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또 잘 해나간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뭘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철학이 어디서 시작됐나 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중국에서,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라고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있는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철학을 할 때 철학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되 그냥 살지 않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이제 아테네 철학자들이나 로마 철학자들이 늘 추구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건 뭐 어디 아테네 사람들, 로마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전통, 유교나 도교나 불교, 이 세 종교 전통에서도 그 잘 사는 것, 그게 항상 이제 중요한 물음이었죠. 잘 살려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철학을 하면서 잘 사는 것의 문제, 곧 윤리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존재론의 문제를 이제 따졌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이제 존재의 문제는 그냥 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은 점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제 이 물음이 어느 정도 되면 문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철학의 세 구분이 존재론, 윤리학, 인식론 또는 지식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철학에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물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철학적 물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존재론입니까? 인식론입니까? 윤리학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문제일까요? 제가 존재론, 윤리학, 인식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아니 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존재, 행위, 암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건 존재에 속합니까? 행위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삶에 관한 겁니까? 31절 행위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뒤에 하라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행위의 문제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 말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뭘 해주기를 원해요? 잘해주기를 원하겠죠. 악한 일을 해주기보다는 남이 나를 잘 대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벌레로 취급하거나 무슨 짐승 취급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로 취급해 주기를 원합니까? 사람으로. 노동 현장에서나 아니면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짐승이나 무슨 벌레가 아니라 사람 대접받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존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몸이 성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사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다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한 대로 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존엄한 존재로, 그런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존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확장을 시켜보죠.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배고프면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챙겨 먹으면 다행히 챙겨 괜찮죠. 근데 도무지 내가 스스로 챙겨 먹을 수가 없을 때, 내가 줄일 때 누군가 나에게 먹을 걸 주면 좋잖아요. 목마르면 누군가 마실 것 갖다 주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 옥에 갇혔으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면,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바라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라. 남이 혹시 목마른 것을 보면 그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주고, 남이 혹시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주고, 남이 혹시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에서 천대를 받으면 노동자라고, 뭐 혹시 천한 일을 한다고 홀대를 받으면 그것에 대항해서 같이 싸워주고 그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 가르침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서나 공통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뜻이죠. 유니버설하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일컬어서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에도 보면 논어에 기소불욕은 물시오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욕,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어인, 타인에게 물시,
하지 말라. 네가 바라지 않는 것,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건 그러니까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척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잖아요. 금방 압니다. 그런 점에서 직관적입니다.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죽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소크라테스 왜 죽어?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3단 논법이라고 배우셨죠. 이 3단 논법이라는 게 추론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가 있고 이로부터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남이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추론할 필요 없이 그냥 곧장 척 알아듣습니다. 직관적이라, 인투이티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이건 실천 가능합니다. 프랙티컬하죠. 그러니까 무슨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면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펄금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쭉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물건은 나의 자리에 갖다 놓기. 남이 다른 아이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도 나도 다른 아이에게 해주기. 이런 표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거라. 그런데 오늘날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그러나 들으면 할 수는 있는 건 못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하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남의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 응? 그건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남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바랄지 그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전통에서 쓰는 말로 이걸 역지사지라 그렇게 부르죠.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내 자리가 아니라 저 남의 자리, 저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거라,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낄 거라,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한테 있는 능력은 나는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일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없죠. 내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거죠. 그런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이 세 가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두 번째, 남의 자리에 서서 남의 자리에서 생각할 줄 알고, 세 번째, 나에게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걸 제가 철학자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걸 일컬어서 커먼센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공통감각, 공통의식 또는 우리말로 상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common knowledge,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사람이 같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감각, 필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걸 공통감각, 공통감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나 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자리에 서서 생각할 줄 알고 자리를 바꾸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내게 모순되지 않게 일관되게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내만 원할 뿐만 아니라 나다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신에게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다.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꼭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거기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그 common grace, 그 공통 은혜,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준 그 은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행위의 규칙, 도덕 규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다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규칙이고 삶의 규칙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죠?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룰, 규칙은 규칙인데 그냥 단순한 뭐 축구 찰 때 이렇게, 축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할 때 탁구는 이렇게 쳐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그 규칙 정도가 아니라 규칙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앞에 골든, 황금이란 말, 금이란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규칙 중에 가장 귀한 규칙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귀하고 필요한 규칙이라는 말로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다 같이 공통으로 좋은 것,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앞에 이야기한 걸 뒤집는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거래의 규칙처럼 보입니다. 주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윤리학에서는 이 골든 룰, 황금률을 상호성의 규칙이라, rule of reciprocity 그렇게 부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라. 여러분 금방 들어오죠. 이거 없이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을 대접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을 열어서 밥값을 치러야죠. 내가 지하철을 탔으면 그 지하철 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당연히 식사 대접을 다시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give and take, 주고 받고 하는 상호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세 번째, 너희가 뭘 받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 주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주면 이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주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주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
그 사람들과 도대체 차이가 뭐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뭘 하거든? 받을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주라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하게 대하라. 자, 38절 말씀 보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주라. 주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어라. 그냥 주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언제나 대가를 기대하고 받았으면 주고 주었으면 받고 이 거래 관계입니다. 그게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상호성의 규칙을 잘 지켜라. 그런데 곧장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기 위해서 주고 선대하기 위해서 네가 선대해주고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면 너하고 이방인 죄인들하고 차이가 뭐겠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겠나. 35절에 가서 보면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차이가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냥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심지어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29절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 뺨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라. 그런데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려면 돈이 내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려면 내한테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주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내놓으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줄 수가 없잖아요. 라틴어 표현에 네모 닷 그보 논 하베트란 말이 있는데요. 네모 아무도 닷 주지 않는다. 그보 논 하벤트 가지지 않은 것을 영어로 하면 nobody can give what he doesn't have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다.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라. 여러분 그 근거가 뭐겠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36절에 같이 보실까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이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앞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그분은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중세 영와 르네상스 영문학 교수예요. 아니 그 이제는 잠시 철학 교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영어로는 영국에서는 1942년에 출판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1943년에 출판이 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1통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풍자 일종의 소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책이죠. 그 책의 18번째 편지에 보면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천국의 철학과 지옥의 철학을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천국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라 부르고요. 지옥의 철학은 그야말로 지옥의 철학인데요. 지옥의 철학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철학은 모든 사물은 각각 별개라는 그 원칙을 인정하는데 근거한다. 모든 사람은 각각 별개다. 의자는 의자이고 탁자는 탁자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우리 자신은 각각 모든 사람은 각각 별개다.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내한테 속한 건 내한테 속하고 너한테 속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 관계가 없다. 각각 이제 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개별적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옳은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탁자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물론 이 탁자는 여기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탁자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앞에서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 위에 서서 위에 마이크를 꽂을 수가 있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자는 의자이고 피아노는 피아노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피아노는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곡이 있으니까 그 피아노는 피아노 거기 있는 거고요. 의자는 어떻게 해요? 의자가 있으면 그냥 의자만 있습니까? 거기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이 앉아야 하잖아요. 모든 것 사실상은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것 관계 가운데 존재하거든. 그런데 이제 지옥의 철학을 일컬어서 각자의 사물은 각자의 다른 사물과 다 별개로 존재하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거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우리는 흡수하는 존재들이야. 빨아들이는 건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먹히냐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문단에 가서 보면 영어로 to be means to be in competition.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어디엔가 있다는 것, 뭔가 한다는 것, 이것은 곧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를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관계,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 지면 곧 죽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그 방식, 그게 지옥의 철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천국의 철학을, 그리스도의 철학을, 그러면서 저 원수의 철학은 the philosophy of enemy, 저 원수의 철학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그래. 하나이면 셋이라고. 그 이상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셋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인간도 이 사랑 속에 불러서 서로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따로 각각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홀로 좋은 어떤 개인적인 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이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뿌리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본성이 곧 이런 방식이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고 엮여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옥의 철학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거라면, 천국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뭐겠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다. 이제 이 철학을 그 8번째 편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8번째 편지고요. 8번째 편지에 가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인간은 먹잇감이야.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한테는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 그들을 키워서 잡아먹을. 그러니까 이제 조카 워무드한테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올지 가르치는 게 그 31통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은 그런 먹잇감,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 아니라 처음에는 종으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다 자녀로 만든대. 그러면서 낄낄대요. 처음에는 종으로 불러가 나중에 다 자녀로 만든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눈대. 그러면 또 사랑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그 만병통치약, 그 원수가 사용하는 만병통치약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일컬어서 이렇게, 우리는 텅 비어서 그래서 계속 채워야 돼. We are empty and would be filled. 우리는 텅 비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채우기를 원해. 그런데 저 원수 그리스도는 가득 차서 충만해서 넘쳐 흘러. He is full and flows over. 그렇게 표현을 해. 그리스도는 충만하고 가득 차서 넘쳐 흘러. 그러니까 두 가지 존재 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사탄 마귀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 결핍, 모자람, 거기서 우러난 삶이에요. 다른 편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쾌락을 줄 수 없어. 쾌락은 저 원수의 발명품이야. 그러니까 삶에서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것들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만약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꾸어와서 빌려와서 이렇게 주는 거지 실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자기들은 고통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부족함, 모자람에서 비롯된다면 저 원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뭐죠? 충만함, 풍성함, 가득참.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라. 그래서 he flows over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넘쳐 흘러, overflowing 하는, 넘쳐 흐르는 삶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하나님부터 풍성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 그냥 썩히지 말고 나눠주라. 나눠준다는 게 어떻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라. 제가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절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옛날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조폭들 나오는 영화인데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보았을 거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달마야 놀자 봤어요?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 혹시 해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조폭들이 서로 이제 조직끼리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나와바리 싸움이라고 그러죠. 각기 자기들 맡아 있는 구역 그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한 그 조폭 팀이 조폭 그 무리들이 이제 절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절에서 사는데요. 조폭들하고 스님들의 삶이 그게 순조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 붙어 있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분쟁이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바라는 거는 어서 빨리 좀 나가줬으면. 그런데 조폭들은 나가려고 하질 않죠. 아이고 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요. 노스님이 이제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게임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이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그 이제 몇 게임이 진행이 돼요. 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어떤 게임을 하느냐 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 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 그 채울 수가 있을까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온갖 짓을 다 해요. 어떤 경우는 보면 그 스님이 그 들어가서 깨진 독에 안에 웅크리게 앉아요. 웅크리게 앉는다고 그 깨진 그까지 다 아무리 발을 가지고 이렇게 메꾸어 보려 해도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조폭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그 항아리를 깨진 독을 그걸 등에다가 이제 어깨에다 둘러매고 시내 쪽으로 뛰어가요. 그 시내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웅덩이에다가 그걸 독을 던져버립니다. 독이 점점점 가라앉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져요. 물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폭들이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삶의 방식, 지옥의 삶의 방식, 그건 C.S. 루이스가 그 말을 해요.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잠근 거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개걸스럽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갈증만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질 않고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를 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증, 그 결핍, 그 부족, 그게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어서 사는 한 어떻게 살까요?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으로 같은 교우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내가 이겨내거나 아니면 내가 극복해야 되거나 그런 상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런 부족함, 모자람, 결핍에서 그게 동인이 돼서 그게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려고 부르실까요?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이 앞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벽을 없애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를 나눈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건 어디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받은 충만, 이 받은 은혜로부터 우러나온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이유가 너의 존재가 너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다.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머무를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머물 때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그게 잘 붙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모든 것이 사실상 풍성합니다. 가장 풍성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령 공기.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 숨을 들었을 때 이 공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양을 들어쓰는데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공기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세요. 지금은 지구상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가도 세계를 다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양인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장벽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햇볕. 이렇게 따져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지 않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아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는 것을 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내 삶이 이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로, 그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렇게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의 큰 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내 삶이 주께 주신 그 풍성함으로 가능한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닐까. 이게 제가 여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직 세 번째 하나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그게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주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보세요. 아까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서로 제대로 주고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서 곧장 덧붙인 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거나 너를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거나 너에게 주는 사람에게 도로 주거나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이방인,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뒤집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성의 규칙을 완전히 깨뜨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라. 아무 대가 기대하지 말고. 데리다라는 불란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양반은 선물은 불가능하다. 선물은 없다. 왜냐하면 주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고 이게 주고받기 아니냐. 그건 선물이 아니다. 그건 거래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물은 가능하다. 어떨 때?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러면 선물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두 번째 포인트라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 보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으면 주되 받을 기대하지 말라. 자, 그런데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익숙하잖아요. 이 인간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호리존탈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 너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수평적이에요. 주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고 이 관계.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라, 줄 것이냐 할 때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 위에 있는 분이니까 이건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죠. 버티컬한 거예요. 내가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갚아줄 거다.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우들끼리, 같은 구역식구끼리, 같은 청년부끼리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었으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 이제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받았으면 네가 옆으로 나눠줘라. 옆에서 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옆으로 다시 네가 나눠주는 것. 이건 아마 이 말씀만이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거라. 여러분, 장기로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아시죠? 제가 잠시 이사장으로 지냈던 그 고신대학교 거기 보건병원 같이 세우시고 오랫동안 병원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북 가족들만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신대 거기 병원 의사도 하시고 서울대에서도 가르치시고 부산대, 뭐 인제대 여러 병원에서도 대학에서도 가르치시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 그게 제가 85년 말에 이제 귀국했을 때 김동근 아나운서하고 그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혼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북에 두고 온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사신 거예요. 주라. 그러나 갚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염소와 양의 비유라고 부르는, 같이 31절부터 조금 길지만은 41절, 42절 좀 너무 길긴 하네요. 예. 쭉 같이 한번 쭉 읽어 보십시다.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확 들어오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 하나의 윤리의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를만 하죠. 보편적 규칙입니다. 이것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때 세상에서 난 크리스찬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살만한 사회, 공동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넘치게 받았으니 더 해라 하는 거예요. 주고받기 방식으로 살지 말고 모든 걸 거래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도덕의 문제, 행위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 다 같이 결핍이나 모자람이나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조폭이 독을 짊어매고 가서 던진 그 신의 물, 넘치는 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우리가 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거기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라. 꼭꼭 눌러서. 혹시 여러분 옛날 농사 지을 때 고상이라고 한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고상, 높을 고의 위상자. 단순히 되를 이렇게 되어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께 한 거라. 그걸 기억하고 이 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족함, 결핍, 모자람 그것에서 우러난 삶 그게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자로 그 받은 것 가운데서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